오늘은 사도행전을 시작합니다. 사도행전을 허락하신 것은 참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마태복음을 마치고 다른 성경을 좀 읽어볼까 했는데 제게 감동을 주시기를 이제는 사도행전을 잘 가르쳐라 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에 가장 큰 주제가 누구냐 그러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다른 성경에서는 성부, 성자 이분들이 좀 더 두드러지시는데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부터 성령 하나님이 역사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십니다. 모든 사람들을 바꿔놓으시는 하나님. 교회가 부흥하려면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기대가 됩니다.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시려고 이 성령의 역사를 우리한테 펼치실까? 예전에는 이렇게 강하게 느낀 적이 없었습니다. 그분이 다가오셔서 직접 성령을 이제 가르치라. 성령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아시나요? 네. 성령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어떤 사람은 힘이다. 어떤 사람은 능력이다. 어떤 사람은 주의 영이다. 그래서 어떤 주의 영이 임재해야 된다. 누구는 임재라고 표현하고 누구는 우리 안에 오시면 역사가 일어난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이 자세히 알게 해드렸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얘기하시는 이유가 분명히 우리한테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 주일 성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유가 뭘까요? 내가 잘 되기 위해서 교회 나오시나요? 그건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유는 첫 번째는 그가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따라합시다. 그가 우리를 만드셨다. 머릿속에서 꼭 기억해야 될 것. 하나님이 창조주 그리고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는 걸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 겁니다. 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냐면 그가 우리의 생사복을 주장하고 계십니다. 아버지께 잘 보이면 자식이 잘 된다. 예, 그 원리입니다. 또 우리가 주일마다 모여서 예배하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한테 무엇을 해주셨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죽어야 될 그 형틀에 대신 죽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우리는 예배하라. 그를 경배하라. 그가 우리에게 심판의 권세가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예배해야 될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심판받지 않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가 뭐 해주셨죠? 십자가의 어린 양이 되셨다. 따라합시다. 십자가의 어린 양이 되셨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히브리서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죽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피 흘림을 그분이 대신 흘려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다. 예수님을 믿으면 또 부활해서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것도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영원히 산대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하고 있는 겁니다. 또 세 번째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도 잘 이해를 못하고 있는 분 그런데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어떻게 느낄 수 있어요? 보이지 않는데 계시되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뭐하고 있냐? 이 하나님이 뭐하고 계시냐 그러면 우리한테 예수님이 뭘 했는지 자꾸 생각나게 해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성경을 읽을 때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것을 알려주시고 당신의 것은 갖고 있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이 하나님이 지금 우리한테 계속 하나님께 가까이 가라고 이끌고 계십니다. 내 의지가 아닌 어떤 분이 자꾸 나를 교회로 이끌어간다. 내가 살고 있는 삶이 자꾸 죄 속으로 걸어가려고 그러는데 그분은 자꾸 나한테 교회로 가라고 하고 좋은 공동체로 찾아가라고 하고
또는 우리 교회로 이끄셨다. 그러면 분명히 그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이끌어 주신 분이 지금 여기 원주 좋은 교회도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를 예배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 뭔가 꼽으라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 두 번째 큰 사건이 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주신 것. 세 번째 사건이 무엇이냐? 지금 우리가 오늘 이제 이해해야 될 보혜사 성령님이 이곳에 오신 것. 그 세 가지가 이 하나님이 하셨던 이 일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뭐 어느 교회가 큰 교회를 세웠다? 어느 교회가 동유럽이 기독교가 국교화됐다? 이거 전부 다 큰 역사적 사건이 아니고요. 가장 큰 역사적 사건이 뭐라 그러냐면 창조, 그 다음에 십자가, 그리고 보혜사. 이 세 가지가 우리 기독교 역사의 가장 중요한 사건입니다. 자, 이 앞에 두 사건을 알아요. 창조, 그 다음에 십자가. 우리가 하도 많이 들어서 잘 알고 있는데 우리가 잘 인식이 안 되는 분이 한 분 계세요. 보혜사 성령님. 이분은 분명히 예수님이 올라가시면서 너에게 보내주시겠다라고 약속한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보이지도 않아. 이분이 느껴지지도 않아. 잘 모르겠어. 교회에서도 잘 안 가르치는 것 같아.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도대체 뭐라고 얘기해 주는 사람이 없어. 그래서 궁금해요. 그렇죠? 이분이 뭘 하는지, 이분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이분을 예배하라 그러는데 이분은 도대체 어디에 계신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을 통해서 그분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어떻게 지금 와 계신지를 조금씩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가봅시다. 이 책이 쓰여진 배경부터 좀 알아야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을 가서 보게 되면 첫 번째로 사도행전은 바울의 동역자였던 의사 누가 이 책의 저자라고요? 누가 이 책의 저자라고요? 누가 의사 누가예요. 바울의 동역자였던 누가가 이 책의 저자입니다. 자, 이 사도행전 외에 또 이 누가가 복음서를 썼어요. 누가가 쓴 책이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사복음서 중에 하나 있습니다. 뭐죠? 누가 복음을 썼어? 네, 누가가 썼습니다. 누가복음에 누가가 누가복음을 썼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개의 복음서를 통해서 또는 이제 행전을 통해서 누가가 이제 썼다. 그런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걸 수신자가 누가 되어 있냐면 누가복음에도 그렇고 사도행전에도 그렇고 이 편지글인데 이 글을 받아본 사람이 누구냐? 1장 1절에 나옵니다. 시작. 데오빌로요. 데오빌로라는 사람입니다. 내가 이 먼저 쓴 글에 대해서 먼저 쓴 글이 앞에 누가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물론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 시작하신 그부터 이렇게. 자, 근데 이 누가가 누구한테? 데오빌로한테 썼다 그랬어요. 이 데오빌로는 그럼 누굴까? 이 사람이라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모든 예수님 믿는 사람을 지칭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왜 그렇게 설명하냐면 데오라는 것은 데오스라는 어떤 단어입니다. 이 데오스가 뭐냐면 하나님이란 단어입니다. 하나님이란 단어가 있어요. 그리고 데오스, 그 다음에 사랑하다의 동사인 필레오 또는 친구라고 합니다. 필레오가 친구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명사는 필로스인데 이것이 합쳐져서 데오빌라, 데오스 필레오, 데오스 필로스 이렇게 발음합니다. 이 사람한테 보냈다. 이 얘기를 좀 그냥 한글로 풀어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편지를 썼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친구에게 보낸 편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데오빌로가 사람이 아닐 수 있습니다. 보편적인 모든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보내는 편지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수신자에게 그런데 조금 지나가서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각하에게라는 단어가 붙어 있습니다. 데오빌로 각하. 이게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데 데오빌로 각하에게라는 표현이 나와요. 각하는
사람에게 쓰는 호칭이죠. 예, 옛날에 우리나라 대통령을 뭐라 그랬어요? 각하 이랬잖아. 예. 그래서 그 데오빌로 각하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사람일 경우는 각하를 썼을 것이다. 그러면 사람일 것이다 라고 했으니까 이 사람은 도대체 누구냐? 그래서 예, 교회 전승을 찾아보니까 이 사람이 도미티안 황제의 사촌인 클레멘스였다라는 얘기예요. 이 사람이 실제 이름은 클레멘스가 아닐까라는 것이죠. 그에게 전승이 나와 있는데 그의 아내 도미틸리아라는 여성이 침례인은 아니었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었대요. 그 아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었고 그 남편은 로마의 어떤 관리였다는 얘기죠. 이 클레멘스도 기독교 신앙에 관심을 많이 가졌고 또 교육을 많이 받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기독교에 대한 이해가 충분히 있는 사람이었을 것이다. 그래서 또는 이 책을 쓸 수 있도록 누구한테 돈을 댄 사람일 것이다 라는 생각을 신학자들은 얘기합니다. 자, 옛날에 누군가 책을 쓰게 되려면 이 책값이, 종이값이 한도 없이 들어가거든요. 정말 집 한 채를 팔아야 됩니다. 그때는 그랬습니다. 그거를 누가 후원했냐? 아마 이 클레멘스가 후원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데오빌로라는 사람이 후원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제일 먼저 보낸 책이 누가고? 사도행전이 그 데오빌로 각하에게 보내졌을 것이다. 헌정했다고 그래요. 헌정. 이 책을 헌정했다. 후원자에게 헌정한 책이 아닐까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 배경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이 책을 쓰기 위해서 예수님의 행적과 사도들의 행적을 열심히 조사했다 그래요. 아주 세밀하게 조사했습니다. 왜 그럴 수 있었냐면 이 누가는 의사잖아요. 아주 철저하게 밝히는 걸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찾아다녔던 거예요. 하나하나 그 과정을 예수님이 나온 때부터 제자들이 나가서 사역하는 그 하나하나를 다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조사를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속에서 알게 된 것은 여기 이제 뭐라고 되어 있냐면 8절, 3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고난을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며칠? 40일. 고난 후라 그랬으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다음에 몇 명한테 보이셨을까요? 여긴 나오지 않아요. 고린도 전서에 나오는데 500여 명에게 나왔다. 고린도 전서 15장 5절에 보면 500여 제자들에게 한꺼번에 보여주셨다라고 돼 있어요. 일시에 500명한테 얼굴을 보여주셨대요. 그런데 이제 성경에서 또 다른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제자들을 일일이 만나주셨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자, 그들을 만나서 뭘 얘기를 하셨을까요? 뭘 얘기하셨냐? 공통적으로 얘기하신 얘기가 뭐냐면 미션 4절입니다. 자, 너네들 다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 각기 지금 고향으로 다 흩어져 있었거든요. 제자들이 예수님 죽었다고 나 집으로 갈래 하고 걸어가고 있었어요. 그 사람한테 다가가지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4절입니다.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다시 돌아가서 예루살렘에 가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고 말을 하신 것이 그 40일 동안 돌아다니면서 하신 일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나 부활했거든. 얼굴 봐봐. 손 봐봐. 여기 옆구리 봐봐. 나 살아있어. 이렇게 증거를 보여주시고 직접 그들한테 다시 예루살렘에 가. 지금 다 예수님 죽었다고 다 도망갔거든요. 다 떠나가자. 이제 예수님 시대 끝났어 라고 하고 도망갔는데 예수님이 그들을 하나씩 찾아다니면서 아니야. 다시 돌아가. 예루살렘으로 가. 예루살렘에 가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 그래서 다시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는 것이 지금 사도들의 행전 1장의 내용입니다. 가서 뭘 기다려라 했냐면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이 성령이 도대체 누구야? 몰라요. 아직 제자들도 몰라.
어떤 분인지 모르지만 세례를 받는데 우리가 물에서 세례받아 본 경험은 있는데 성령의 세례가 뭐지? 여러분 성령의 세례가 알아요? 네, 우리도 기독교인들도 성령의 세례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이 제자들이 성령의 세례를 받기 전까지 무슨 일을 했냐고 무슨 행적을 찾아보면 예수님이 3년만 동안 따라다녔는데 예수님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때가 이때입니까? 이렇게 물어본 엉뚱한 질문. 예수님 우리 언제 봉기예요? 우리 언제 예루살렘 로마를 치나요? 이런 식으로 나온 거예요. 예수님 3년만 동안 따라다니면서 예수님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잘 몰라. 아직까지 잘 몰라요. 제자들은 아직까지 제자로서 끝나요. 사도가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지금 뭐예요? 그냥 예수님을 따라다녔어. 3년만 동안 예수님을 믿으라 해서 믿긴 믿었는데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잘 된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분명히 재무장관하고 예수님 따라다니면 우리나라가 회복되고 우리 예루살렘이 이제 대한민국이 독립을 이루고 이런 식으로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에 대한 진짜 신적인 예수님을 만나본 적이 없어요. 제자들은 그 예수님을 매일 기적을 일으키는 놀라운 선지자가 나타난 거예요. 매일 그 선지자를 바라보면서 살았을 뿐이에요. 그 선지자가 나타나서 세상을 막 발칵 뒤집어 놓는 것은 좋아. 그런데 이분이 신이야? 이분이 정말 하나님이야? 이건 정말 모르겠어요. 제자들은 그렇게까지 생각하지 않았어요. 어느 날 갑자기 베드로와 제자들이 함께 변화산에 올라갔어요. 갑자기 예수님이 환하게 변했네. 거기에 엘리야가 나타나고 누가 나타났어?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다 초막셋을 집시다. 엉뚱한 말만 해요. 그리고 다시 이 제자들을 데리고 내려가자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의 생각을 아직도 몰라요. 끝까지 몰라요.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다시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신 날 제자들 다 모아놓고 감람산에서 얘기를 했어. 내가 부활했고 이제 너네들이 이제 나가서 마태복음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너희가 나가서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해요. 아주 거창하게 지상명령을 주시면서. 그런데 그거를 그 사람들이 알아들었을까요? 못 알아들었어요. 못 알아듣고 어떻게 해요? 나 집에 갈래. 베드로 장자부터 맏형이라는 사람부터 집에 가요. 디베레 호수로 다시 돌아가요. 디베레 호수로 들어가서 열심히 고기 잡는데 고기가 안 잡혀요. 또 고기 안 잡히네. 이 사람들이 지금 정신이 없어. 갈 바를 몰라요. 예수님이 떠나가는 거 난 다음에 도대체 뭘 해야 될지 몰라. 고기 잡으러 갔대요. 어떤 엠마오로 간 두 제자는 집에 가자. 그리고 터벅터벅 걸어가면서 예수님이 죽었어. 이러면서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예수님이 갑자기 나타나요.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 같이 길을 걸으면서 거기 뭔 일 있었어? 이렇게 물어봐요. 네. 거기서 우리 선지자가 나타났었는데 우리를 회복할 나라를 회복할 예수님이 나타났었는데 메시아가 나타났었는데 그가 메시아라고 하던데 근데 이상하게 죽어버렸어. 어떤 사람은 살아났대. 근데 나 잘 안 믿겨. 이러고 이제 집에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엠마오 제자를 딱 불러다가 너 나를 자세히 좀 봐봐. 나를 다시 봐봐. 이렇게 불러놓고 내가 예수야 라고 말했어요. 그때서야 이 제자들이 눈이 번뜩 띄어가지고 예수님 하고 그 앞에 엎드리고 그런 다음에 예수님 뭐라 그래요? 너 집에 가지 말고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 몇 날이 못 돼서 성령이 너에게 세례를 주실 거야. 그래서 다시 엠마오로 가던 사람이 그 다음에 예루살렘 돌아갔더라. 다 베드로는 뭐 했어요? 7 형제들과 함께 디베라 호수로 갔대요. 고기 잡았어. 고기 잡기로 하고 고기 그물 내렸는데 하루 종일 그물을 쳤지만 고기가 안 잡히네.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예수님 분명히 만나고도 부활한 예수님 만나고도 지금 고기 잡으러 갔어. 그 상황에서 고기가 안 잡히니까 이것도 뭐야 막 이러면서 투덜투덜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저 앞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요. 나타나서 얘들아 고기가 잡히니 이러고 있어요.
안 잡히는데요? 그럼 너 배 오른쪽에다 그물 좀 내려봐. 그래서 그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렸대요. 그랬더니 웬일? 갑자기 하루 종일 안 잡히던 그물 고기가 한 번에, 예수님 말씀 한 번에 고기가 이만큼 가득 찼대. 배에 만선으로 돌아와요. 예수님이다 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뛰어내려가지고 예수님께 수영해서 달려왔대요.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얘 고기 좀 갖고 와. 같이 좀 구워 먹자. 구워 먹어요. 그렇게 예수님이 살아계신 걸 다 보여줘요. 직접.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한테, 너 이 베드로가요, 예전에 뭐 했냐 그러면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기 전날 3번을 부인해. 나 저 사람 몰라. 저 사람 모르거든. 나 저 사람 절대 몰라. 이렇게 말했던 사람이에요, 이 베드로가. 그런데 예수님이 그날 다시 찾아오셔서 뭐 했냐? 고기 잡아먹으면서, 고기 같이 구워 먹으면서, 베드로야, 너 정말 나 사랑하니? 라고 물어봐요. 몇 번 물어볼게요? 3번 물어봐요. 이 3번 부인한 사람한테 3번을 너 사랑하지? 사랑하니? 물어보세요. 그리고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 하고 사명을 주셔요. 너는 앞으로 내 양을 먹이는 일을 해. 내 양을 쳐야지. 이렇게 그에게 사명을 부여하세요. 예수님이 일일이 쫓아다니면서 그 사람들한테 내가 살아있어? 나는 부활했다. 보여주시고, 너네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너네들이 해야 될 일은 앞으로 사람을 구원하는 일이야. 이렇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일일이. 그걸 며칠이라고 표현했어요? 40일. 여기 나와 있는 이들은 제자들 몇 안 되는 것 같지만 성경의 고린도전서에 보면 500의 제자들한테 다 나타나서 일일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살아있어. 나를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걸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도 사실은 예루살렘에서 이 성령 사건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이 사람들이 예수님 말을 어떻게 들었냐? 여기서 듣고 여기서 나갔어요. 도대체 이 예수님이 말을 해도 이 믿음이, 이 확신이 이상하게 안 생기는 거예요. 방황이 자꾸 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 신앙 중에 교회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면서 사시는 분들이 계세요. 확신이 안 된대. 뭔가 분명하지 않대.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냐? 성령 하나님, 성령 세례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많은 이들이 뭔가 성경을 읽어도 이게 믿어지지가 않는데 왜 이게 확신이 안 들지? 왜 이게 진짜라고 느껴지지 않지? 성령이 역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아. 많이 읽었어. 학자들은 우리보다 더 성경을 많이 읽었어요. 그런데도 예수님 안 믿어요.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께서 무엇을 하시냐? 그분은 가르쳐 주시고 알려주시고 확신 들게 하시고 뭔가 역사가 일어나게 하세요.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이 지금 여기 계신 거예요. 그것을 알게 느껴지게 만들어 주신 분이 성령 하나님인데, 여러분 이 성령 하나님을 만나면 눈이 번쩍 뜨여야 돼요. 근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면서도 그게 안 돼. 뭔가 확신이 찬, 뭔가 믿음에 찬, 능력에 찬 세상에 나가서 이기며 살아야 되는데 그게 안 돼. 왜? 성령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성령 세례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그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원주 종교회로 다 오라고. 뭐라고 했어요? 예루살렘에 다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너네들 정말 새롭게 살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줄게. 요한이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돼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너네들 삶이 바뀐다. 이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그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이제 무언가 보여주시겠다라고 하는 것 같았어요. 다른 보혜사를 보낼 것이다 라고 말은 하셨지만 그 보혜사가 누군지 정확히 알지 못해요. 이 제자들은 아무도 그 보혜사를 본 적이 없어요. 그분이 어떻게 나타나신지, 성령의 세례는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건지 알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많은 이들이 지금 현재 기독교인도 똑같습니다. 성령께서 어떤 모습으로 우리한테 오실지 알지 못하고 있는 거죠. 성령은 어떤 힘이나 능력으로 인식했을지도 모릅니다. 그 제자들도 그분은 뭔가 큰 힘을 우리한테 부여하실 것이다. 옛날에 그랬던 것처럼 여호와의 영이 임하시면 삼손이 힘을 내서 장사가 됐던 것처럼 아마 그 여호와의 임재가 여호와가 그렇게 영이 우리한테 임했을 때 기드온처럼 이겼던 것처럼 그런 능력으로 나타나실 건가? 그렇게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그것도 맞는데요. 예수님, 이 성령님이 우리한테 오셔서 힘이 나게 만드실 수 있습니다. 갑자기 나이 드신 분이 잔다르카 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럴 수 있어요. 예, 우리 남궁희순 권사님이 나를 따라하라 하고 다 나가서 모두 끌고 올 수 있어요. 이게 그런 능력이 생기면 예수님이 임재하시면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이 예수님이 지금 우리 하나님이 이 성령으로 오시게 되면 우리가 느껴지는 것은 어떤 힘이나 능력이 아니고 그보다 더 큰 존재가 느껴져야 돼요. 어떤 이적과 기적이 아니라 뭔가 우리 안에 계신 꿈틀거리는 분이 계셔야 되는데 그거를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그분은 나한테 기적을 일으켜 주실 거야.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서 막 소리를 치고 기도하고 안수하고 그래서 성령을 받아서 뭐 하겠다는 거죠? 그렇게 기도원에 가가지고 성령 받으라 했을 때 뭘 받았을까요? 한국 기독교가 지금 문제가 되는 이유가 뭐냐면 그분을 하나님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능력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를 받아들이면 부자 되는데 제가 하지 말라는 일을 또 해야 되겠네. 다른 교단을 좀 그래요. 그 교단은 이상하게 성령을 받으면 성령을 받으면 방언을 해야 된다라고 말을 해요. 방언하지 않으면 성령 받은 것이 아니다라고 말을 해요. 그런 그 하나님을 정확히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령 받아라. 그러면 부자가 된다. 그래서 성령을 받으라고 말을 해요. 부자가 못 되면 하나님이 너희한테 임재를 안 한 거다. 이렇게 가르쳐요. 그래서 전 마음에 안 들어. 그쪽 교단이. 여러분, 그분은 우리한테 부자 만들어 주려고 오시는 분은 아니에요. 근데 그분의 능력이 우리한테 있으면, 그 하나님이 우리한테 계시면, 성령 하나님이 우리한테 거하시면 우리가 뭔가 힘이 나요. 뭔가 이적을 일으킬 수도 있고요. 뭔가 기적을 일으킬 수도 있고, 성령 하나님 우리한테 계시면 교회가 갑자기 부흥할 수도 있어요. 예, 분명히 여러분들한테 능력이 나타나서 말만 하면 사람 끌고 올 수도 있을 것 같아. 그 하나님이 우리한테서 역사하시면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오순절 성령 사건을 보게 되면 이후에 사도행전 2장 이후에 보면 5천 명이 교회로 몰려온대. 왜? 성령 하나님이 역사를 일으키거든요. 그런데 그분을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떤 힘, 어떤 능력, 어떤 내 인생을 바꿔줄 존재 이렇게 인식하면 안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따라합시다. 그는 하나님이시다. 인격체세요. 그분은 우리한테 보이진 않지만 우리 안에 거하시는 분이세요. 제가 여러분한테 항상 말씀드리죠. 이 건물이 교회라고 그랬나요? 우리 교회가 어디 있어요? 성전이 어디 있어요? 내가 성전이다. 따라합시다. 내가 성전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한 곳에 거한다 그러죠. 하나님은 어디에 거하신다고요? 거룩한 곳에. 또는 다시 내 안에 거하신다. 하나님은 내 안에 거하신다. 내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내가 성전인 거예요. 성전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을 성전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 건물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으니까 항상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성전이다. 그래서 나는 깨끗하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마음 먹어야 되는 거예요. 자, 이단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단들은 성부와 성자는 비슷하게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초대교회에서는 이 성자 예수님도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게 이단들의 특징이에요. 예수님도 신이 아니고 그냥 하나님, 우리와 똑같은 피조물로 전락시켜요. 또 지금의 이단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전락시켰어요. 그러니까 시대마다 선지자는 온다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예수님의 위치를 저 밑바닥으로 떨궈요. 그래서 이단들의 특징, 자기가 자칭 예수가 계속 나와요. 또 하나, 이단의 특징은 이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을 해요. 어떤 힘, 어떤 능력, 이 힘이 나한테 들어오면 마치 귀신이 들어와서 역사하듯이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 라고 가르쳐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을 뭘로 가르쳐요? 어떤 힘으로 가르치기 때문에 돈 있는 사람이 힘이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을 정확히 알지 못하니까 뭔가 능력이 나타나고 뭔가 잘 되고 뭔가 부자가 되고 하는 것을 이 성령 하나님으로 자꾸 빗대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단을 보면 예수님을 깎아내리든지 성령을 깎아내리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마태복음 28장을 보면 마지막에 제자들한테 아직 성령을 알지 못하는 상황이지만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르라. 세례를 베풀 수 있는 이가 누구냐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만이 세례를 베풀 수 있는데 이 성령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냐 그러면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으로 지칭하고 계세요. 성령이 그냥 단순하게 힘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의 입장에서 제자들이 성령의 세례를 받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했기 때문에 다 예루살렘으로 오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또 강조하고 계세요. 제자들은 여전히 성령이 누군지 모르지만 어쨌든 예수님이 가라 그랬으니까 가고 있어요. 예루살렘에 왔어요. 궁금해요. 이 성령의 세례가 도대체 뭔지. 6절 한번 봅시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다시 물어요. 아직 성령을 잘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를 예루살렘에 모으시는 이유가 뭡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다시 회복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이때입니까? 다시 모이라 그랬으니까 지금 이 예루살렘을 회복해 주실 겁니까? 라고 물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해요.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여러분 전에도 말씀드렸죠. 우리가 마지막 때가 언제 온대요? 아무도 모른다. 예수님도 모른다. 그렇죠? 누구만 아신다 그랬어요? 하나님만 아신다. 내 아버지만 아신다.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물어요.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 자기의 권한을 두셨지 너희가 알 바 아니야. 하나님만 아실 거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뭐라 그랬냐면 너네들이 지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게 뭐냐? 8절. 너네들이 지금 예루살렘에 모여야 될 이유가 뭐냐? 8절. 우리가 원주 좋은 교회에 모여야 될 이유가 뭐냐?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뭘 받는다? 권능을 받는다. 너희에게 임하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수 있다. 성령이 임해야 된 이유가 여기 있어요. 증인으로 살게 해주신대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의 증인으로 살게 해주신대요.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이 성령을 세례가 있어야 되는 이유가 분명해진 거예요. 제자들도 그 성령이 도대체 누군지 궁금해졌어요. 이제 더 많이 궁금해졌어요. 예수님이 이 증인 되게 해주시겠다.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을 수 있다. 성령이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될 수 있다. 우리가 맨날 외우죠? 아마 여기 있는 반은 외우실 것 같아.
나는 외우는데 그 성령이 내게 임했냐 이거죠. 임했고 내가 증인으로 살고 있느냐, 내가 권능을 행하고 있느냐,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느냐. 우리는 기독교인입니다. 그냥 기독교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냥 기독교인입니다. 예수의 증인으로 살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 엉뚱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이렇게. 우리 예수님 믿으면 잘 됩니까? 예, 우리 예수님 믿으면 우리 자녀들이 잘 됩니까? 이것만 지금 기준으로 삼고 있는 거예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예수의 증인, 예수님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를 원하지 않아요. 그냥 잘 되길 원해요. 예수님이 그 엉뚱한 망상들을 깨뜨리십니다. 때와 시기는 아버지의 권한이지 너네들 알 바가 아니다. 너네들이 요구해도 도깨비 방망이처럼 요구해도 그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건 아니다. 오직 지금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예수님 지금 이 교회에 나와서 함께 모여 있어야 될 이유가 뭐냐?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된다. 그래서 증인이 될 것이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 말씀하신 후에 제자들을 보는 앞에서 예수님이 이제 올라가십니다. 승천하셨습니다. 올라가네? 제자들이 올라가는 모습 보고 이러고 하늘만 쳐다보고 있었대요. 올라갔다. 갔네. 진짜 가버렸다. 머리가 안 떨어져요. 안 떨어져. 제자들이 그렇게 한참 쳐다보고 있으니까 얼마나 손이 많이 가는지 몰라, 이 제자들이. 천사들이 나타나가지고 얘 왜 자꾸 하늘만 쳐다봐? 이런 거예요. 계속 하늘만 쳐다보지 말고 이제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내려올 것이다. 다시 내려올 것이다. 너네들이 지금 무엇을 전해야 된다고요? 마라나타, 다시 오신다를 전해야 된대요. 그래서 그날 정신 차려요. 제자들이 정신 차리고 예루살렘으로 가라 그랬지. 그래서 예루살렘에 달려갑니다. 그리고 어디 가요? 마가의 다락방에 갑니다. 예, 요한 마가의 어머니 집. 이 다락방은 제자들의 아지트입니다. 예,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모여 하면 다 어디로 모여요? 마가의 다락방에 모입니다. 그래서 다락방이 매우 컸던 모양이에요. 13절로 한번 봅시다. 다락방에 올라간 사람들 이름이 나와요. 어떤 사람들이 나올까요? 예, 들어가서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빌립, 도마, 바돌레메, 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센,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었고, 거기 또 누가 있어요? 14절.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여서 이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몇 날이 못돼서 성령을 세례를 받을 것이다 했으니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 성령이 도대체 뭔지 모르지만 이제 기도하고 있어요. 모일 때마다 기도하라 그랬으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모일 때마다 떡을 떼라 그랬으니까 떡을 떼는 거예요. 그래서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데 무슨 일이 생길까? 예, 그보다 지금 더 중요한 문제가 있었대요. 이 사람들한테는. 분명히 예수님은 성령을 기다리는데 이 사람들한테 지금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11명의 제자밖에 남지 않았어. 그래서 많이 다 모였으니까 오늘 하나는 해야 되겠다.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예수의 부활을 증거할 제자를 뽑자. 이게 베드로가 앞장서 가지고 사람들 앞에 얘기를 합니다. 우리 사람들 중에 다 예수님 쫓아다녔던 사람이니까 이 중에서 제자 사도 하나를 다시 뽑자. 그래서 추천해 주시오 했더니 두 사람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 바사바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별명이 있어. 유스도라는 요셉. 별명이 유스도야. 그런데 또는 사람들한테는 요셉이라 불러요. 예, 요셉이라 부르는 것은 그 당시에 다 요셉이에요. 남자는 통칭이 뭐? 요셉. 여자는 통칭이 뭐? 마리아. 예. 그래서 이 사람 바사바가 원래 이름이고 별명은 유스도라는 요셉이다. 이런 거예요. 근데 또 하나는 누구예요? 마띠아다. 예, 앞에 있는 사람이 뽑힐 것 같죠? 이름도 설명하고 별명도 설명했으니까. 그런데 제비를 뽑아보니까 어라? 마띠아가 뽑혔네. 예, 근데 두 사람 세워두고 모두 다 합심해서 기도했대요. 뭐라고 했냐? 주여, 유다를 대신할 사람을 뽑겠습니다.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의 택하신 사람인지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두 사람 중에 누가 봉사와 사도의 직분을 대신할 자인지를 우리한테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기도 후에 제비를 뽑아서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갔다. 여러분, 뭔가 대표자를 뽑을 때 나중에 우리 교회도 커져서 목사가 은퇴하고 다른 일을 뽑을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 장로를 뽑을 때 제일 먼저 뭐 해야 되냐? 기도해야 돼요. 기도. 함께 모여서 누구를 뽑을까요? 추천한 사람을 그날 바로 투표해서 뽑는 게 아니라 기도해서 하나님 그를 확정해 주세요라고 예수님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뽑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세우셔야 그 교회에 담임 목회를 할 수 있는 거죠. 목회는 그런 것 같아요. 내가 하고 싶어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라고 자꾸 밀어. 그래서 목회를 하게 된 케이스가 저예요. 예. 저는 절대로 저거 하겠습니다. 손 들진 않았어요. 갑자기 밀려서 갑자기 목회를 한 케이스가 됐어요. 저는 그게 맞다고 봐요. 자, 어쨌든 12제자가 됐습니다. 제자들이 이제 모인 김에 죽은 유다를 대신해서 사도를 뽑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부탁입니다. 그렇게 해서 모인 사람들 120명이 어떻게 모였다고요? 40일 동안 다 찾아다니면서 예루살렘에 가서 모여서 기도해 라고 지금 말해서 다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모였어요. 그랬더니 그때 갑자기 기도하는 중에 하늘로부터 강한 바람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다락방 이곳저곳에서 앉아있던 사람들의 머리에 불꽃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대요. 그리고 사람들의 입에서는 이상한 말들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오순절 성령 사건이 시작되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은, 이 현상은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예수님,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500명을 찾아다녔습니다.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예루살렘에 다시 모여야 될 이유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 여전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지만 제자들은 믿음이 없었습니다. 예, 예수님이 다 고향 가서 있던 사람을 쫓아가서 고기 구워 먹던 사람을 설득해서 예루살렘에 돌아가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믿음이 여전히 없습니다. 우리는 열심히 기도를 하고 있는데 무언가를 하고 있는지, 무엇을 위해서 하고 있는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예, 여전히 우리 손을 끌고 지금 여기 앉혀 놓으셨습니다. 가기 싫은데 아침에 끌고 지금 교회로 오게 하셨습니다. 그분이 도대체 누굴까? 내 손을 이끌고 저기까지 오신 분. 이들은 지금 예수님의 승천하는 날까지 믿음이 없습니다. 예루살렘에 회복하십니까? 회복할 때가 이때입니까? 엉뚱한 질문하는 이 제자들 보십시오. 여전히 믿음이 없는 제자들한테 너네들 예루살렘으로 가야 돼. 가서 기다려야 돼.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되고 예루살렘에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될 것이다. 가르쳐 주시고 계셔요. 그 성령이 누군지 몰라. 오순절 성령 사건은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을 변화시킵니다. 여전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인들 대부분 다 몰라. 하나님을 알겠고 예수 그리스도는 알겠는데 이 성령님을 몰라요. 모르니까 능력이 없어요. 모르니까 힘이 안 나요. 모르니까 사람을 전도를 못해요. 어제까지 믿음이 없던 사람들이 이 오순절 사건 이후부터 돌변합니다. 전 세계로 날아가가지고 모든 사람들한테 예수가 살았다고 증거를 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흥의 때가 있어요. 부흥한 교회를 보면 성령을 그렇게 부르짖어요. 제가 아까 그 교회단의 얘기를 했지만 방향은 맞아요. 목적이 잘못됐어요. 방향은 맞는데 그 방향이 분명히 맞아서 부흥시켜줬는데 구하는 것이 잘못됐어요. 그들이 지금 해야 될 일은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증인이 되라고 그렇게 크게 교회를 세워줬는데 그들은 증인되고 있나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요 하고 바리새인들이 돼 있더라. 제가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회개해야 된다는 거죠. 자, 오순절 성령 사건이 일어나면 변화됩니다. 오순절 성령 사건이 일어나면 원주 좋은 교회도 더 많은 사람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예, 저는 믿습니다. 사람의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을.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는 뭐 해야 되냐?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 성령의 세례를 주시옵소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제 교회에 들어오면 제일 먼저 기도해야 될 것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때이기 때문에, 이제부터 정말 중요한 때이기 때문에, 저한테 이 메시지를 분명히 주셨기 때문에 따라갑시다. 성령 하나님, 내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더 간단하게 한다면, 하나님 내게 성령의 세례를 베푸소서. 내게 성령의 세례를 베푸소서. 함께 시작. 내게 성령의 세례를 베푸소서. 이게 기도 제목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교회 올 때마다 내게 성령을 주시옵소서, 내게 성령을 주시옵소서, 내게 성령을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내 안에 거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래야 이렇게 함께 모여 기도해야 이제 우리 교회도 변화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제 성령의 임재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자, 그 성령의 오순절 사건이 이제 어떻게 전개되는지 이제 한번 입에 불의 혀가, 머리에 혀가 같은 불 같은 게 일어났대요. 예, 입에서 여러 말들이 들렸대요. 이제 다음 주에는 어떻게 일어날지, 그 성령께서 우리한테도 역사하실지 혹시 몰라. 다음 주에도 우리가 기도할 때 갑자기 머릿속에서 막 불이 붙잡붙잡. 다음 주를 기대해 봅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에도 성령 하나님을 자세히 인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세례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도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새롭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교회가 온전히 주님의 교회를 임을 선포할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